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 치이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가 주일만이 아닌 모든 날에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의미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의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저희 모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복무 중에 있는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가게 될 청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차청년부가 수련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고 힘써주시는 목사님, 부장집사님, 임원들, 찬양팀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부족함 없이 원활한 소통과 성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과 지혜 허락해 주시며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과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고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예, 한 주 동안 믿음의 어떤 스펙 좀 잘 올렸나요? 예, 예.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막 갖춰야 돼요.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참 억울하게 그걸 갖췄는데 쫓아서 갖췄는데 세상 유행이 바뀌어서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국어학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얘기지. 그때는 무슨 과가 유행이었었냐면 안경광학과가 유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3D 업종인가? 왜 그러냐면 그거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놓고 뭐 해야 되냐면 안경원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돼요. 일요일도 없이. 그리고 뭐 배우냐면 이런 기술들 배우지만 사람 이렇게 상술 있지, 상술. 영업술을 막 배우고 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다 있어서 알아요. 안경을 나는 왜 쌍놈 쓰냐면 얼마나 안경 상술이 어떻게 상술을 해서 비싼 걸 파는지를 친구한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한참 그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각광받는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나 때 유행했던 게 남자 간호사가 유행했어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막 많이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시들해지고 요즘 이제 최근에 공무원 시험들 많이 갔다가 요즘 갑자기 뉴스 보니까 또 좀 시들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불변하는 스펙이 있어. 그게 뭐냐면 믿음의 스펙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스펙은 여러분 불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가성비라는 단어를 내가 좀 생각하게 됐어요. 가성비. 이번 주에 내가 그걸 구입할 게 있었는데 끊임없이 나의 감성과 합리적인 것과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가성비가 맞나 그러려고 하다가 번뜩 내가 이제 좀 적용이 돼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가성비 여러분 잘 아는 말일 거예요. 뭐를 구입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나 어떤 효율이 이제 효율적일 때 가성비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성비 좋다.
전자제품, 뭐 우유, 뭐 식품도 마찬가지지. 아 가격 대비 별로 맛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합리적인 소비,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예를 들면 값은 싼데 물건이 별로다. 그리고 값은 싼데 음식이 별로다. 그럼 그 가성비 좋다고 안 하잖아. 아 싸구려네.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싸도. 또 값은 비싼데 물건이 별로야. 값은 비싼 음식이 별로야. 그러면 최악의 선택이잖아요. 아 이거 정말 잘못 썼다. 속쓰리잖아요. 그 다음에 값은 비싼데 또 물건이 좋아. 값은 비싼데 물건이 좋아. 저 애플 거들과처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잖아. 괜찮아. 물건 좋으니까 괜찮아. 아, 나 감성이 채워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값도 적절하고 물건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럴 때 우리가 아 지혜로운 소비를 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 하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때 만족감이 있는가? 신앙의 가성비가 줘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연주가 지나면서 두터워지고 뿌리가 깊게 박히고 신앙이 딱 여러분이 딱 돼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만족감 계속 드는 거예요. 막 기뻐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또 오래 다녔지만 그런데 그 뭐 이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막 신앙이 막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막 기뻐서 다니잖아. 뭐 이렇게 좋은지 막 기뻐서 다니잖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부흥회 이제 우리가 19일날 8월 19일날 있거든요. 그거 주변 교회 이제 홍보하러 다녔어. 내가 전사님들이랑 홍보지 만들어서 포스트 해가지고 주는데 그거 되게 창피한 거야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우리는 좋은 거지만 그 교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청년들 우리 교회 보내라는 거잖아. 같이 축제하는데 이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부흥회랑 이런 거 하면 막 주변 교회들이 같이 했어요. 그리고 시와 찬미예방이라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같이 집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같이 그런 걸 협력을 잘 안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부하고 다른 교회는 중고등부겠지. 청년부랑 좀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담임선생님도 염려하더라는데 내가 한 말이 괜찮아요. 전 뻔뻔합니다. 왜 뻔뻔하냐? 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나쁜 거 해놓고 뭐 그리고 걔네들 우리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잖아. 우리 젊은 세대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잖아. 그래서 가서 뻔뻔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니까 뭘 발견했냐? 우리 같은 전사님들이 놀랬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가 신나가지고 아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건 기뻐야 되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는요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오면 여러분 회사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회사 다니면 여러분이 돈을 받아 급여를 받아 거기에서 여러분 만족감이 연봉이 얼마 올라고 뭐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연봉도 따지만 뭐 워라벨이나 뭐 많이 근무환경을 따지지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반대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반대야. 경제학 쪽으로 보면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걸 얻어.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으로는 기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좀 기쁘지 않는가?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성장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생각이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짐이 들어. 그래서 나도 청년 때 그걸 경험했어. 너무 막 개척교회 너무 일을 몽땅 시켜가지고 밥 먹을 틈도 주인다 이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한번 도망간 적 있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한번 점검해봐봐. 여러분의 신앙 상태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 한 가지 포인트를 주자면 교회 생각을 얼마나 하는가? 같은 지체라고 하는 청년들 생각을 얼마나 하는가? 여자친구 생각 말고 교회 생각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 정말 여러분이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꾸만 생각이 나고 기쁘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런 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믿음의 스펙을 위해서 가성비라는 그런 부분을 내가 좀 적용을 했어요. 먼저 여러분 신앙에도 가성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디에 저 가성비를 적용하고 싶냐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추고 가고 싶거든요.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신앙 성장에 대해서 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게 돼.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귀에 대고 너 속상해 줍니까? 사랑하는 성우야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게 하나님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오래 다녔어. 근데 성장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래 다녔는데 말씀은 오래 다녀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 말씀 많이 알고 있겠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어떤 변화? 삶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 여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한번 지나가 봐요. 여러분 돌아봐봐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장이 있게 돼 있어. 말씀을 꾸준히 여러분이 말씀상을 하게 되면 신앙적인 성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다녔는데 성장을 했어. 말씀도 많이 듣고 변화했어. 이것도 괜찮지.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별로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아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 근데 되게 신실해. 함부로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되게 믿음이 막 있고 성장 속도가 빨라. 이런 경우가 있어. 말씀대로 행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한번 점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가.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가. 그 말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근데 또 알고 있는 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 몇 년을 해왔는가. 모태신앙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딱 열으면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성경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진짜 이런 세상에 어디 있어. 성경 딱딱 나오고 세상에 번역본까지 다 나와 지금. 그리고 이제 읽기 귀찮다고 들려줘. 음성 해가지고 음성 난 그걸 좀 잘 안 해요. 그 음성을 막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가피플 성경도 보니까 곧 있으면 원문 사전도 나오대요. 옛날에는 목회자들만 봤던 성경 원문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일반 평신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구축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보수신학만큼은 저기 세계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보수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정확고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켜가는 신학을 보수신학이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자유주의예요.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신앙을 전해줬던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가 다 무너졌어. 보수 신앙. 그래서 우리를 욕해 우리나라를 아우 쟤들 아직도 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렇게 성경을 믿고 있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예전에 과거에는 그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로 유학들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들 많이 가는데 신학생들이 신학하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사실 안 가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학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너무나도 놀랍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1년에 2번인가 저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 있죠? 거기서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글로벌 특사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오른교에서 하는 거고 금요 이제 그 밤 기도회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우리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도 우리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는 특세라는 거 합니다. 글로벌 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국내 목사님들과 해외 목사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2번을 해. 새벽에. 먼저 외국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국내 목사님 하거든요. 그런데요, 확실하게 솔직히 말하면 외국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 훨씬 잘해. 정말 잘해. 그 깊이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자주 먹어가지고 자주 들어가지고 모르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 장난 아니야.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 데서 외국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설교. 주일에 한 번 해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설교가 우리 교회 저런 부교육자 없는 좀 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 혼자 하시는 분은 내가 세보니까 일주일에 13개를 해야 돼, 설교. 신방 없이 그냥 새벽이랑 다 해서.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3개, 4개, 5개, 5개 하고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3개, 4개, 5개, 6개, 7개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해내시잖아, 여러분. 근데 그게 외국 목사님들 비교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수준 있는 설교들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과감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럼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열어도 유튜브를 봐도 그냥 여러분 뭐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 그죠? 어플도 굉장히 좋아. 어제 동기 목사가 성경 어플을 소개했는데 너무 좋아. 공짜로 주석이랑 다 돼 있어. 세상에 깜짝 놀랐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TV를 켜도 막 그러는데 스마트폰으로 딱딱 켜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어플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너무나게 여러분 자주 들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찬양도 왜 이렇게 다들 잘해? 엄청나잖아요. 나도 조금 전에 아까 위러브 찬양이었죠. 첫 곡이 위러브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집에 들으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 하늘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예수님 전 세례 요한까지 450년인가 500년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셔서 선지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500년 만에 처음 보내주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패로 그냥 쫙 차려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상하고 지식적인 풍성한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가성비는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가성비. 근데 왜 내가 이 말하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소개하려고 해요. 이들은 굉장한 가성비를 가진다는 것의 말씀에 있어서. 왜냐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그러고 나서 힘든 고난을 겪은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과 대립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메시아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꿈꾸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기독교,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십자가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는 게 헬라인은 지식으로 말하자면 그 논리적으로 십자가가 이해 안 돼. 걔네들은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인들은 체험, 기적 이걸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면 능력이 없다 생각했어. 기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 왜? 자기들은 행위로서 어쨌든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기적적으로 다시 자기네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고 쫓겨나요. 그래서 복음사를 얼마 못해.
그 조금 얼마 못하고 충분히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러고 나서 쫓겨갔는데 근데 세상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한테 얼마 배우지 않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했어요. 아까 내가 그랬죠? 그 기억대 교회가 기억되고 하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까 전에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찬양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아, 그 친구들은 내 제자들 있잖아요. 신앙적인 제자들. 그 친구들은 뭐 할까? 그 친구들도 서울에 교회 지금 인서울 해가지고 어딘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저번에 교회를 못 정한다고 했는데 아,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쭉 봐왔던 그 친구들 뭐 할까?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 신앙이 성장해갖고 신실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볼 때 그랬던 사람이었어. 아, 참 항상 기억하고 그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왜냐면 내가 별로 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신앙이 막 자라나는 그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댔지. 별로 많이 해준 거 없는데 별로 말씀 제대로 안 가르쳐줬는데 아, 너무나도 신실한 그들의 신앙 모습.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3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대. 여러분, 왜 믿음이 최고의 스펙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스펙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년반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놀라운 어떤 뭔가가 생겨나요. 여러분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믿음의 스펙, 믿음이 성장하면요 사랑의 수고. 말하자면 청년부 안에서도 지금 각가지 리더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들도 있고 참 귀한 리더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그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자. 저기 셀 리더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셀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 부족한 거 없어요. 다들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야. 그렇죠? 근데 왜 섬겨야 됩니까? 그 섬김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이 수고예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어. 왜 세론이 안 나오면 속이 탑니까? 왜 세론에 새 가족이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왜 나랑 뭐 그거 한다고 나한테 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게 사랑이 수고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보면 속썩이는 인간들 있잖아. 생기다 보면. 근데 소망으로 인내해요. 저 인간이 언젠가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 우리 청년들은 다들 착한데 보면 막 진짜 속썩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것도 경험했냐면 예배 때 막 설교를 못하게 하는 저기도 있었어. 대들고. 그런데도요 소망으로 인내해야지. 언젠가. 그리고 나도 지은 데가 있거든. 옛날에 20살 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세례교육할 때 담임선생 때 대들었었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쟤도 나처럼 바뀔 것이다. 언젠가는. 이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바뀌었냐?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이 나타나. 말씀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대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막 생각날 때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기적을 막 보여가지고 막 부흥하고 확장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히브리인들은 기적을 바라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보여준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십자가와 부활밖에 안 보여주셨어. 복음밖에 안 보여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으로 여러분 확장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확장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대로 말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삶. 그랬을 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모르겠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확신을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예,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거, 헌신하고 있는 거, 그거 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야. 말씀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이건 뭔 말이냐? 바울도 역시 가르칠 때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바울의 본을 받아서 이 다음 이제 나오는데 좀 난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사람들에게 다 본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이걸로 기독교는 확장되었어. 무엇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 지금 이게 무너진 거잖아,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배워서 잘 알지 못했어.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이 지식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그냥 오직 예수 천국 복음 지우, 예수 천당 부신 지우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 봐보세요. 7절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잖아요. 본이 됐다고. 이게 기독교의 본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바라기는 축복하기를 우리 동산 야차 청년부가 소문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소문? 우리가 막 시설이 좋고 뭐 프로그램이 좋고 거기 가면 막 되게 잘생긴 남자들이 찬양하고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그 동산교회 청년들은 참 신실하다고.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다르다고. 다르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볼 때 너 왜 그러니? 너 잘못 먹었니?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너 왜 저러니? 한대로 오늘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약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든지 설거지를 해주든지 청소를 해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도 뭔가 달라야 돼요. 학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이렇게 손가락질 정도 당해봐야 돼요. 쟤는 교회 다니니까 안 돼. 쟤는 우리 모임에 올 수 없어. 이런 왕따도 당하고. 왜 그 모임 다 술 모임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다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저기 누구누구님 주일은 안 되죠? 일하면 이런 거.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바꿔주는 거. 이런 정도는 돼야지. 내가 얘기했었나 옛날에 친구 결혼식 갔는데 전날 토요일날 그 전주 전북대 그 대학로에서 결혼식 전에 나를 부르더라고.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 너무 좋았지. 갔는데 거기 보니까 신부 친구들 신랑 친구들 이렇게 한 자리 있더라고. 근데 갔더니 몰랐는데 거기가 술자리였어. 말하자면 식당이었는데. 근데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냐? 나는 그때 이제 신학교를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 27살이었어. 근데 이미 21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다 끊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어. 그 정보를. 근데 그렇게까지 될 때 6년, 7년을 얼마나 내가 많이 친구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까지도 다 들었었어. 내가. 별 조롱이란 조롱 다 들었었어. 그랬는데 딱 그 자리 가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인정을 해. 얘는 진짜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술이나 술을 다 치워주고 그 실론티 그걸 내한테 딱 떨어져. 성우야 넌 이거 먹어.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 이제 서로 조인해서 신부 친구랑 신랑 친구랑 조인해서 서로 만나기도 이렇게 하는데 서로 거의 소개팅 자리도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내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서로 자리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친구들이 내 옆에 앉으려고 하면 누가 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친구들이 못 앉게 해. 지들이 시커먼데 내 옆에 딱딱 앉아있어. 나를 뭐 하겠다는 거야. 그거 뭐 하라고 했나? 뭐 해주는 거야. 그러더니 얘기는 응원을 해줘. 조롱했던 거 있을 때. 성우야 너 저기 목사 된다고 내 들었다. 맞아. 그래도 잘할 거야. 그래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왕따 당하는 건요. 결코 여러분 속탄대시라지 마라.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멀리 보잖아요. 인정받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자존심을 지킵시다. 우리의 브랜드 처음 와서 여러분이 했던 설명했죠. 브랜드 가치를 높입시다.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잖아. 여러분이 알잖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 부딪히잖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본이 되고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소문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아는 것이 참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성비는 떨어지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는 만큼 행함은 좀 떨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러느냐? 원인을 짚어줄게요.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역사책이나 어떤 논리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요,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받으면 맞아. 이렇게 하고요. 결정적일 때 행하지 않아요. 그건 알지만 근데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딱 결정적일 때 마음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중개무역지였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역들이 대부분 고린도도 그렇고 다 대부분 그런 지역이었어요. 왜 근데 그런 지역들이 나올까? 성경에 이상하게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지역 왜 그럴까? 중개무역지는요 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부 문물들이 빠르게 유입됩니다. 그리고요 약, 술, 또 음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매춘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적게 들은 말씀으로요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이 됐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스펙을 갖춘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당연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돼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인정받는. 여러분 가정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어디서든지 여러분 쟤는 손가락질 당하세요. 제 기독교인이지. 처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무서워 자꾸만 타협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거룩한 왕따가 되고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잖아요. 그 사람 인정한다니까.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게 되어 있어. 나중에 보세요. 내가 지금 시간을 가서 다 얘기 안 하는데 나를 그때 핍박하고 손가락질 했던 애들 중에는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주면서 전도하는 여기 와서도 전도해주는 친구가 있고요. 거기서도 전도한 친구도 있고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가성비 좋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스펙을 키우길 바랍니다. 근데 어려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해요. 맨 마지막 구절인데 1장 1절.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제 동역자죠. 동역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한번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가성비 한번 높여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내가 미션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실천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에 손해를 내가 받는가 기꺼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본을 보이는가. 한번 여러분 이번 주간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준 높고 깊이 있는 말씀들이 지금도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는 말씀만큼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우리 신앙의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야차 동산 우리 청년부는 가성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생각나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인정받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감히 손해볼 것들도 손해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가 소문나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안의 역사하심이 아는 말씀대로 잘 행해서 대상로가 성도들처럼 목회자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본인을 보여서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저 안 보고 싶으셨나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걸린 인원도 있고 또 격리된 인원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교회 회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수련회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 청년부 수련회 이틀째 날에 그 손돼지 바비큐를 한다고 하네요. 돼지를 혼자 돌려서 아주 맛있게 바비큐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나중에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나누고 먹고 같이 하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비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박시영장님이 납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광고에 보시면은 계좌가 나와 있어요. 이 계좌를 보내주시면은 수련회비가 납부가 됩니다. 만약 계좌 보내주기 싫거나 싫은 건 아니고 곤란하거나 현금이 있으면은 현금으로 또 박생 자매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회비가 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위해 함께 준비합시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3회 작정이 있는데 이제 수련회 전에 금요 기도에 다시 나와가지고 3회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수련회 상황이 정말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은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저희 수련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오지 않더라도 온라인 예배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기 금식 작정이라고 이제 각 셀 자리에다가 종이를 한 장씩 줬어요. A4 용지를 이제 금요일 매일 세 끼를 먹잖아요. 세 끼를 먹는데 그중 한 끼를 이제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건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종이 올려놨으니까 각자 이름 써주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해서 나중에 저기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여름 수련을 위한 다음 세대 현금을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 동참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부는 부탁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청년부에 헌신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귀한 헌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저희 수련회 끝나는 주에 찬양 부흥회 이제 총신대 찬양팀 헬세대에서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교회들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는 그 부흥회가 있어요. 또 저희가 수련회가 끝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부흥회 다니면서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는 이제 저희 청년 한 명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키러 함께 가게 됩니다. 잠깐 앞으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혹시 군대 가시기 전에 저희 청년분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나요? 우리 이런 거 갑자기. 그래서 저는 영민이 형 그때처럼 상황인선 안에서 조금 편안하게 가는 거 같네요. 작년 10월쯤에 와서 지금 이제 온 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짧은 시간이면 긴 시간이면 긴 시간 동안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찬양팀을 봉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셀 모임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야차의 이름에 맞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9개월이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저희 영민 형제가 군대 가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사차 전역할 수 있도록 저녁에 축복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 찬양 함께 손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유빈 형제가 이제 드디어 군대를 갑니다. 예, 국가 권력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인데 우리 양유빈 형제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서 충성하게 해주시고 또 충성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프거나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몸도 건강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왕에 갔다 오는 것 그곳에서도 또 더욱더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또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양유빈 형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어서 다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양유빈 형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청년부와 더욱더 청년부도 성장하는 몫으로 함께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화요일 날 출발하는데 가는 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양유빈 형제 하나님 도우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잘 적응하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며 인정받게 하시고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 셀 모임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